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우리가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1월달 주제를 그래도 다시 시작이다 이렇게 정하고 우리가 1월달 또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래도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절망적인 상황이 있고 여러 가지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이유. 왜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되는가? 우리가 1월 첫째 주에 나눴던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1월 달 첫째 주. 깜깜하시죠? 무슨 얘기였지? 네. 첫째 주. 네.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창세기 6장의 말씀입니다. 그 땅에 노아 시대에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하나님 보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셔서 마음에 근심하셨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죄악으로 가득하고 생각하고 계획하는 게 항상 악해서 인간 지었음을 한탄할 정도로 그런 상황에서 물로 심판하지만 모든 걸 물로 심판하고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임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다시 노아 가족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남들이 다 안 된다 힘들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니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포기라는 단어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한 해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데 절대 어떤 일이 와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 포기, 우리가 자꾸 포기하면 습관이 된다고 그래요. 작은 거에 포기하는 사람은 별것도 아닌 것도 포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이런 상황임에도 포기하지 않으시잖아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주, 지난주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계획.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생각을 말씀하시는데 그건 절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샬롬이다. 샬롬은 평안, 번영 두 가지 뜻을 다 갖고 있다고 그랬죠.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생각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에게 미래와 뭘 준다고요?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희망.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래도 다시 시작하는 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를 원하시고 희망을 갖고 살기 원하시니까 절대 좋지 않은 상태, 라의 상태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샬롬을 주기 원하신다. 평안과 번영을 주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요 다음 구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너는 와서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세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런 재앙 어떤 천재지변이 아니라 좋지 않은 상황이 나에게 임하면 그거 갖고 낙심하지 말고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라의 상태에 있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라. 지난주에 김종수 집사님이 이렇게 지금 손이 많이 안 좋아서 그래서 지금 이 농사를 올해는 못 할 것 같다고 그러면서 병원에 갔더니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러셨다고 기도해달라고 그러셨어요. 수술하면 이제 그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손목이 뼈가 좀 기형같이 자라 있다는 거예요. 자꾸 뼈끼리 부딪힌대요. 그래서 그거를 수술을 해야 된대요. 쇠도 받고 뭐 이렇게 해서 좀 복잡한 것 같아요. 그리고 회복하려면 몇 달 걸린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같이 이제 손을 얹고 기도를 해드렸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꾸만 어깨 쪽이나 이런 걸 쪽을 생각하게 하세요. 근원을 생각하게 하셔요. 그래서 손목이 아니라 어깨 쪽은 괜찮으시냐고 그랬더니 허리에 디스크가 있었다고 그러고 목 디스크가 있어서 어깨 쪽이 아팠다고 목사님 제대로 보신 것 같다 그러면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목 디스크가 와서 어깨 쪽으로 안 좋으니까 이제 팔 쪽으로 많이 써서 그런 것 같아요. 근원이 거기에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이건 수술하셔도 또 그럽니다. 근원의 치유가 안 되면 또 그러실 것 같다고. 목에 디스크로부터 어깨로 와서 손목으로 간 건데 그래서 손목으로 힘이 많이 가다 보니까 손목 쪽에 지금 무리가 돼갖고 온 거지 이게 수술한다고 될 문제 같지 않다고. 목 디스크하고 허리 디스크 쪽은 그 근본을 위해서 제가 기도해드리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오실 때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해드릴게요. 말씀을 드렸어요. 좋지 않은 상황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 문제 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지 않으니까 그거 놓고 기도해라. 나는 그냥 기형적인 사람이라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살면 그냥 그렇게 사셔야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오늘 디딤돌 교회 설립 예배에 가서 제가 설교를 해요. 제가 오늘 이 본문 갖고 설교할 겁니다. 그래도 교회가 희망이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교회가 어쩌고저쩌고 해도 그래도 교회가 희망이에요. 교회는 희망을 주는 곳이어야 되고 또 우리가 희망을 얻는 곳이어야 되고 왜? 하나님은 희망을 주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이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오히려 희망을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 희망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오늘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이거 기억나시죠? 쥐 실험한 거? 예. 쥐를 물속에 넣어놨더니 체력적으로 견디는 힘은 15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거는 3,600분 60시간을 견디더라 이거예요. 그 이유를 보니까 죽으려고 하면 또 건져주고 죽으려고 하면 건져주고 희망을 줬더니 60시간을 견디더라 이거예요. 이게 희망의 힘이잖아요. 희망의 힘. 하나님은 체력보다 훨씬 더 강한 게 희망이에요. 희망. 희망을 잃어버리면 끝납니다. 15분 견디고 죽는 거는 희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체력이 딸려서가 아니고 정신력은 희망에서부터 와요. 보니까. 그래서 이 실험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나눴죠.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는 형통입니다. 형통. 첫째 주가 포기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두 번째는 희망에 관한 단어를 얘기했어요. 이번 주는 형통이에요. 형통. 오늘 본문에 보면 2절과 3절에 형통이라는 단어가 두 번 반복이 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곳에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 그의 범사의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심을 그 주인이 보았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오늘 형통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형통이 뭐 좋은 뜻이라는 건 다 아시죠? 형통이 얼마나 좋은 단어인지요. 형통이란 그 사전적 정의를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형통 그러면서 이제 형통과 관련된 이미지들도 한번 찾아봤는데 뭐 이런 거 만사형통 많이 들어보셨죠? 신년이 되면 만사형통하세요. 그리고 복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최고의 복 그러면 만사형통을 얘기합니다. 만사형통. 보니까 이런 것도 나와요. 만사형통, 사업 성취를 위한 기도, 공무원 합격을 위한 기도, 월명 스님과 함께하는 만사형통 뭐 이런 거 나와요.
이런 내용들이 인터넷에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이 형통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최고의 복으로 여기는 거예요. 부적도 만사형통, 부적이 있어요. 이거 부적 붙이고 다니면 만사형통한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만사형통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신년감사예배도 보니까 이런 이미지가 올라오던데, 범사형통, 만사형통.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 말씀 갖고 신년감사예배로 이 설교한 게 그림이 딱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교회도 형통에 대해서 얘기해요. 오늘 본문이. 뭐 교회든 종교단체든 뭐 세상이든 다 형통을 중요하게 여기고 최고의 복으로 여기고 있어요. 이거는 무배당 삼성 땡땡 화재 뭐 재물보험에서 만사형통 뭐 이렇게 해놨어요. 도대체 형통이 뭐길래 이렇게 다들 형통 그럽니까? 만사형통. 모든 게 형통하기를 원하는데 도대체 형통이 뭐냐 이거예요. 사전적 정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잘 되어감.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어가는 게 형통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는 게 형통이에요. 형통.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바라는 형통은 내가 바라는 게 있잖아요. 바라는 대로 잘 돼가면 그게 형통인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형통이 아닌 거예요, 지금. 내가 바라는 대로 막 다 수술수술 잘 풀리고 잘 되면 그게 형통이다. 이게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그런 걸까?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성경은 말하는데 도대체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은 뭘까? 불교에서 말하는 형통이나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형통과 그러면 다른 게 뭘까? 차이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형통과 다른 바는 뭘까? 이 형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성경에 나온 형통 그러면 자꾸 이런 형통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형통은 조금 달라요. 여기 보시면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 형통이라는 원어를 찾아보면 찰라흐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뜻은 앞으로 나아가다, 발전하다, 성공적인 결과에 이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이것만 보면 뭐 그 앞에서 불교나 뭐 샤머니즘이나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형통과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죠. 큰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맡은 일이 다 잘 되는 것, 발전하게 되는 것,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 이것이 찰나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제 별로 다를 바는 없어요. 원어상으로 보면. 그런데 오늘 이 문맥에서 본문에서 형통의 의미가 뭔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요셉이 등장을 하죠. 요셉. 이 요셉은 야곱의 12 아들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죠. 레아와 실바와 라헬과 비라. 뭐 정확하게는 2명이고 2명은 몸종이었고 4명을 통해서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당신은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번성을 해야 그 부족이 더 강해지니까 어떻게든 자녀를 많이 낳아야만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일부 다처제 해서 아무튼 많은 자손을 번성해야 되니까 그랬어요. 그런데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는 라헬이었죠. 라헬. 그런데 라헬은 태문이 닫혀서 자녀를 낳지 못했어요. 뒤늦게 11번째로 다 자녀를 낳았는데 라헬만 낳지를 못했다가 하나님이 라헬을 긍휼히 여기셔서 태문을 열어주셔서 그래서 뒤늦게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리고 6년 후에 요셉을 낳고 6년 후에 베냐민을 낳아요. 둘째 라헬이. 그리고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은 일찍 세상을 떠나게 돼요.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곱은 이 라헬에게서 태어난 아들 요셉을 극진히 사랑하게 되죠.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 12 아들들 가운데 가장 사랑한 게 요셉이었고 그래서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입혀줘요. 채색 옷이라고 하는 거는 색깔이 염료가 색이 들어간 옷이잖아요. 얼마나 당신은 귀했습니까? 우리나라 뭐 백의민족이라고 그래서 흰 옷 입고 뭐 우리가 너무 순결하고 그래서 흰 옷 입은 게 아니라 염료 기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예. 그 당시 염료 들어가는 거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색 내는 게. 천연으로부터 얻어야 되는데, 그 색을 얻어야 되는데 그런 기술이 없잖아요. 예수님 당시도 의복이 얼마나 귀했는지 예수님의 옷을 로마 병사들이 제비 뽑아서 가져갈 정도로 의복이 그렇게 귀했던 때 아닙니까? 더군다나 채색 옷을 입혔다는 건 이건 대단한 거예요. 이거를 요셉에게만 입혔어요. 요셉에게. 그 정도로 야곱은 요셉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형들이 양을 치러 저 멀리 나갔을 때 야곱이 요셉을 통해서 도시락을 갖다 주게 심부름을 시켜요. 물론 이제 심부름을 시켜요. 그래서 심부름을 갔는데 그 형들이 그 요셉을 보면서 야, 저기 꿈꾸는 애가 온다. 형들이 미워해가지고 저 꿈대로 되나 보자. 그리고 요셉을 죽이자 우리가. 그 꿈대로 되는지 보자. 차라리 죽여버리자. 이러고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다가 차라리 죽이지 말고 웅덩이 속에 우물을 파려고 했던 그 웅덩이 속에 집어 던져버려서 죽게 만들자. 그리고 어떻게 되나 보자.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이스마엘 상인이 그곳을 마침 지나가니까 노예로 팔았어.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간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걸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노예로 팔려간 그곳에서 하나님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보디발의 집에 지금 노예로 팔려가 있는데 아버지에게 사랑받고 채색 옷을 입고 그렇게 귀하게 여김을 받으면서 자랐던 요셉이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형들에 의해서 죽임당하다가 죽임당할 뻔했다가 간신히 살았는데 노예로 팔려가게 됐어요. 노예로 팔려가서 잘 돼봐야 그게 뭘 형통이에요. 이미 노예가 됐는데. 한 번 노예는 영원한 노예 아닙니까? 노예는 생명도 주인의 것입니다. 자기 게 없어요. 자유도 없고 자기 선택권도 없습니다. 그냥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죽으라면 죽어야 돼요. 노예는 노예예요. 모든 걸 다 잃었어요. 근데 뭘 형통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하고 틀리죠? 형통은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어가는 게 형통이라고 그랬잖아요. 사전적인 의미가. 그런데 이게 원하는 바입니까? 요셉이 이걸 원했습니까?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에게 보여주었던 것은 뭐냐면 꿈이에요. 비전. 큰 꿈을 보여주셨는데 이 11단이 자기를 향해 엎드려 절하는 꿈을 보여주셨고요. 또 하나는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보여주신 거예요. 야, 하나님 나를 귀하게 쓰시려나 보다. 야, 이 꿈이 진짜 신기한데. 그래서 아버지한테도 얘기하고 형들한테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그러면 저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저렇게 돼야 형통이지. 어떻게 노예로 팔려가는데 그걸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방향과 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범사에 형통케 하셨대요.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가 일을 해서 하는 것마다 다 잘 되니까 보디발의 눈에 들었어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겨요. 자기 집의 총무로 삼았어요. 모든 걸 그의 손에다 위탁했대요. 자기가 먹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을 그 요셉에게 위탁했대요. 위임했다 이거예요. 대단한 특권입니다. 모든 결정권을 다 요셉에게 준 거예요. 노예한테. 자기가 결정해야 될 것도 야, 내가 너한테 맡길 테니까 위임해 줄 테니까 네가 알아서 해. 제가 감리사로서 우리 감리교는 다 우리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구역회를 해야 됩니다. 그럼 구역회에서 재정 결산 예산 짜고 다 그거 하는 게 구역회인데 그걸 감리사가 하게 돼 있어요. 담임 목사가 하는 게 아니고. 감리사가 다니면서 구역회를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들 다 다녀서 그걸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다 그 개교의 담임 목사가 그 교회 사정을 가장 잘 아니까. 그래서 제가 위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하는 대로 제가 믿고 그냥 도장만 찍어주는 겁니다. 그게 위임이에요, 위임. 당신이 어떻게 결정하든 내가 결정한 것처럼 하고 당신에게 위임하겠습니다. 그 위임하는 거예요. 특별한 상황만 있고 요청이 있으면 제가 가는 거고 나머지는 다 제가 위임해 드렸어요.
보디발이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을 이루었던 그 애굽 나라의 바로 왕의 친위 대장이니까 실세 중에 실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 바로 왕 곁에서 왕을 보좌하고 보필하는 그런 역할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집안의 일들은 누군가에게 맡겨야 되는데 그걸 요셉에게 맡겼어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게 되고 요셉은 그 유혹을 뿌리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여기서도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대요. 요게 23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 시작. 네, 지금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이러면 왕의 신하들이 들어가는 감옥에 들어가면요 나올 수가 없죠. 그냥 감옥에 들어가서 살아난 것만 해도 이거는 대단한 은혜를 입은 겁니다. 자기는 정직하게 주인이 나에게 위탁한 것은 다 위탁했지만 당신은 나에게 위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절대로 범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나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거절했어요. 그 결과 감옥이에요. 감옥.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도 형통하게 하셨대요. 감옥에 들어간 게 형통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형통의 의미를 좀 아셔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은 감옥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 형통입니까? 만사형통 그러면 감옥 가는 거 생각하지 않잖아요. 만사형통해야지 어떻게 우리가 노예로 팔려갑니까? 만사형통해야지 어떻게 사업이 망합니까?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게 왜 형통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통 안에는요 감옥도 있어요. 노예 생활도 있어요. 그 안에서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통은 좀 다르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했습니다. 쫙 홍해를 갈랐어요. 그리고 그곳을 지나갔어요. 그래서 출애굽했죠. 그 쫓아오던 애굽의 군사들은 다 여기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내가 너희를 인도해내겠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홍해를 갈랐어요. 여기까지만 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건너고 나니까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광야가 기다리고 있어요. 광야가. 그게 형통입니까? 광야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나와야지. 그게 형통이지. 어떻게 홍해를 쫙 갈라주셔서 갔는데 광야가 나옵니까? 이건 형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인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얻게 해주겠다 그러셨어요. 너로 인해 천하만민이 복을 얻게 해주겠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고향 땅을 버리고 하나님 지시하는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해 그 땅에 뭐가 왔습니까? 기근이 왔어요. 너를 내가 반드시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셔서 그 가라고 하는 땅으로 갔는데 왜 기근이 왜 옵니까? 이게 형통인가요?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기근의 때 애굽 땅에 갔는데 거기서 부자가 되게 해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게 형통입니다. 기근이 온다고 해서 형통이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통 안에는 기근도 있고 또 광야도 있고 노예 생활도 있고 감옥 생활도 있어요. 그거 없는 게 형통이 아니라 그런 것들 다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그곳에서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형통이에요. 그곳에서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기근의 때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그 땅을 버리고 애굽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잘 되게 하셔서 부자가 돼서 돌아오게 하셨잖아요. 이게 형통입니다.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아서 은혜를 입어서
거기서 재반 사무 모든 일을 다 맡겨가지고 그리고 위탁하고 돌아보지도 않았대요. 간수장은 살펴보지도 않았대요. 거기서도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랬어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잘되게 하신 거예요. 노예로 팔려갔어도 거기서도 잘되게 하셨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 주신 형통이에요. 광야에 들어가게도 하셔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게 훈련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광야로 보내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노예로 보내기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 애굽 땅의 총리가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보내시는 거예요. 노예 생활이 필요하면 노예 생활 하게 하시는 겁니다. 감옥 생활이 필요하면 감옥 생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왕의 신하를 만나야 왕을 만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형통 안에는 감옥도 있고요. 하나님의 형통 안에는 기근도 있어요. 노예 생활도 있고 광야 생활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거 없는 게 형통이 아닌 거예요. 그거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걸 바라보는 걸 우리는 기복신앙이라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샤머니즘적인 그 기복신앙은 무조건 다 좋은 것 돼야 되고 잘 돼야 되고 그거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를 광야로 보내기도 하십니다. 거기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셔서 거기서도 잘되게 하시는 거예요. 감옥으로 보내서 거기서도 잘되게 하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은 잘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형통이에요. 그러니 감옥이 광야가 내 앞에 다가왔다고 하나님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건 뭐 야곱의 얘기인데요. 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그 형통하게 되는 그 사건이 어떻게 가능할까? 어느 곳에 가든지 감옥에 있든 광야에 생활을 하든 기근이 있든 노예 생활을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상황에 있든 하나님은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그가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도 형통하게 되었느냐?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해요. 형통하게 하실 때 여호와께서 요셉과 어떻게 하셨답니까?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노예로 팔려갔어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곳에서도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가시면 그곳에서 형통한 자가 됩니다. 야곱이 아까 그 그림에 나왔을 때 야곱이 축복을 가로챘어요.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고 아버지의 이삭을 속이고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 결과로 축복을 받은 게 아니라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가서 20년 동안 그는 고생하다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 그랬어요. 내가 허락한 복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리고 그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함께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곳에서 그가 맡은 일마다 다 잘 됐어요. 하나님 복 주셨다 그랬어요. 그게 형통이에요. 하나님,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곳에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총리가 된다고 해서 그게 형통이 될 것 같죠? 부자가 되면 그걸 형통이라고 생각하고 총리가 되면 형통이라고 생각하지만 총리가 돼서도 망칠 수 있어요, 나라를. 그게 형통 아니잖아요. 총리가 돼서도 다 망가뜨릴 수 있어요. 부자가 돼서 가정에 다 깨질 수 있습니다. 그거 형통 아니에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 함께 계시면 형통하게 하신대요. 잘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데 있어요. 내가 어느 곳에 가든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곳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에 하나님 함께 계신다면 하나님은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돼요.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 광야라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함께 가시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가시니까 만나 내려주시고 물을 반석 쪽에서 주시고 다 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중요한 거는 내 힘 의지해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예, 여기 간수장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러는데 그 앞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형통하게 됐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꼭 함께 나와요.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면 여러분이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은 잘되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인정받게 하세요. 그게 형통이에요, 형통. 자,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인데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어요. 그 위대한 지도자의 다음 지도자가 됐으니까 얼마나 부담감이 컸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제 그 백성, 원망하는 그 백성이 이끌고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그 땅에는 거인족들이 살고 있어요. 그 성은 견고해요. 이미 정탐하고 왔잖아요. 여호수아는 이미 40년 전에 보고 왔잖아요.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그리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네가 할 것은 밤과 낮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라. 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함께 하세요. 그러니 너는 나와 늘 함께하는 삶을 살려면 너 말씀을 늘 가까이 해라 이거예요. 말씀을 늘 가까이 해라.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그리고 그 안에 기록한 대로 지켜서 행해라. 그리하면 내 길이 어떻게 된다고요? 평탄하게 될 것이다. 굴곡지거나 막히거나 그러지 않고 평탄하게 될 거래요. 그리고 내가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삶이 하는 일마다 다 잘되게 내가 해주겠다. 형통하게 해주겠다. 내가 어디 가든지. 그리고 형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늘 가까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 일독하고 다독하고 하시라고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하나님은 말씀 안에 거하세요. 말씀을 통해 임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길을 평탄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나서 1장 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원하는 좋은 곳으로 가는 것만이 형통이 아니고요. 때로는 하나님 기근의 상황으로 보내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러면 그곳에 잘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근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광야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서 떠나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서 떠나가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떠나가는 게 문제인 거지. 교회가 대형교회 되면 뭐 합니까? 하나님 영광 떠나면 끝이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가 작아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럼 하나님 그곳에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너 그렇게 살면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 형통하게 해줄게. 이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삭에 관한 얘기예요. 이삭도 그 해에 기근이 왔어요. 기근이 와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그 땅을 버리고 다시 이집트로 이주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집트로 떠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이집트로 가는 여정인데요. 지금 여기가 사해 바다가 이렇게 보이고요. 이렇게 가늘게 보이는 게 요단강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다 사막입니다. 사막. 여기가 지중해고 지중해. 이게 나일강이에요. 나일강. 이게 고센 땅. 다 사막이죠. 이집트는. 인공위성을 찍은 사진 보면 명확하게 보이잖아요. 기근이 와도 이집트는 저 다 사막이에요. 비가 안 와요. 나일강 때문에 사는 나라입니다. 기근이 와도 이집트 가면 나일강이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블레셋은 여기입니다. 여기가 블레셋이에요. 다. 가자지구 그러지 않아요? 지금도 가자지구 팔레스틴 내준 분쟁이 있고 한 곳. 이 블레셋 땅, 이 땅으로 거쳐서 이렇게 해안길을 따라서 애굽으로 지금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블레셋 그랄 땅, 너 이곳에서 살면 이곳에 머물러 살면 내가 너를 복 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블레셋이나 이집트나 이스라엘이나 바로 옆 동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데 너 여기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그 해에 100배를 거뒀어요. 그 해에 100배를 거뒀어요. 여러분 기근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너 이곳에 있어라. 그럼 내가 너 복 줄게. 그랬더니 그 해에 100배를 거뒀어요. 어떻게 가능했냐면 그곳에서 땅을 팠는데 땅에서 물이 터져 나와서 그 물 때문에 농사를 저 블레셋 사람들보다 100배를 거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가지고 이 우물을 막아버렸어요. 야, 이거 우리 땅인데? 그러면서 이제 이 우물을 뺏어가 버렸어요. 이삭이 양보하고 떠납니다. 주고 떠났어요.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또 팠어요. 그랬더니 또 물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와서 이거 우리 땅이다. 그러고서 또 자기들이 또 뺏어가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에색이라 불렀어요. 또 다른 곳에 갔습니다. 그 우물 주고 그냥 양보하고 또 다른 곳에 자기들이 살지 않는 땅에 가고 또 거기서 거주하면서 우물을 팠는데 또 물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근데 또 와서 또 막아버리죠. 또 뺏어가요. 신나라 그랬어. 그래서 또 주고 또 다른 곳으로 갔어요. 또 땅을 팠는데 또 물이 나와요. 르흐봇이라. 그들은 더 이상 이제 간섭하지 않았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번성하게 하셨다. 그래서 르흐봇이라 했어. 그리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물을 팠더니 우물이 나왔는데 그곳이 브엘세바입니다. 이 이삭이 기근이 왔잖아요. 그런데도 거기서 가는 곳마다 잘 되게 하신 거예요. 가는 곳마다 물이 터져 나오게 하신 거예요. 땅에서. 하늘이 막히니까 땅을 열어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중요한 거는 내가 기근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남들이 다 안 된다고 경기가 불황이다.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상황이든 어디가 와든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곳에서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게 형통이지 기근이 없는 게 형통이 아닙니다. 그러니 기근이 왔다고 낙심할 것도 아니고 좌절할 것도 아니고 포기할 것도 아니에요. 감옥에 들어갔다고 포기할 것도 아니에요. 거기서 잘 되게 하셔서 왕에게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놓으시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형통이 이런 것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들어가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은 거기서도 형통케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학생들 일일 캠프 1박 2일로 다녀왔는데 대학교 이제 외지로 나가고 독립생활을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부모들이 많이 걱정도 하고 그러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 가도 하나님 형통케 하실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범사에 형통케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심을 보게 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느 곳에 가는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에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형통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 안에는 기근도 있고 노예 생활도 있고 감옥 생활도 있고 광야 생활도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형통한 것이라고 생각지 않았던 영역들, 우리가 어디에 거하도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에 그곳에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저희들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한 해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우리가 어디를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반드시 형통케 하셔서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눈앞에 펼쳐지는 환경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반드시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믿음으로 저희들이 이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이 한 해도 복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충만하심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그 하나님 복을 누리며 살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